레위기 맥잡기 8째 시간, 성경 맥잡기로는 30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시간에 걸쳐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달력안에 7명절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이제 4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까지 해서 나팔절까지 이제 하고 2개가 남았어요. 하나는 속죄일 아니면 속죄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적으로 이제 장막절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이 3개의 명절 앞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하고 상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오순절은 성령님의 강림. 그 다음에 붕 뛰어넘어서 7월로 넘어가게 되면 7월에 3개의 명절이 있어요.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속죄절,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장막절. 자, 보세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뭘 지켰어요? 무교절. 그렇죠. 일주일 동안 지킨 건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7월 달에도 7월 정확하게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뭘 지키냐? 장막절을 지켜요. 이 장막절을 지키면 하나님의 캘린더에 있는 중요 사건, 중요한 그런 일정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맥잡기 오늘 8째 시간에는 맨 마지막 2개의 명절, 하나는 속죄절,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장막절, 이 2개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속죄절입니다. 아니면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 2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한 이 7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의 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배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어떤 혼이든지 그날에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본 대로 이제 교회 시대가 오순절에 시작이 됐어요. 이 교회가 언제 끝나냐면 7년 환란기 시작이 되기 전에 교회가 다 부활하고 그 다음에 휴거가 돼서 그래서 공중으로 이제 채 올라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임한다. 환란기 끝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올리브산에 강림하세요. 그때 나팔 소리가 나고 그렇게 이제 강림한 나팔절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나팔 소리가 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누구를 부르는 음성이냐?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서 그 땅으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절 이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것을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저 땅에 돌아가긴 하는데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상태예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장막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종 명절, 이 장막절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추석 비슷한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추수감사절 비슷한 거예요. 추수감 모든 거 다 추수 다 끝나고 나서 그러고선 이 명절을 갖는 거니까 기쁨의 절기잖아요. 근데 이 기쁨의 절기를 누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회복될 것 같은 필요가 있거든요. 이 일이 속죄일에 일어나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지 못한 것, 또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실 때 그 메시아를 배척한 것, 이런 거 모든 거 깨닫게 되면서 자기들과 자기 조상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민족적으로 다시 나는 것, 이와 같은 일이 맨 마지막에 있게 될 그 속죄일, 그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모임은 속죄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말은 속죄일이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교회 가면 속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속죄 그러면 죄가 나와야 되는데 영어로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면 속죄는 어톤먼트라고 써 있어요. 죄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거기 가서 여기 보세요. 속죄. 그렇죠?
그걸 왜 속죄라고 하는 거는 그걸 나눠 쓰면 at one month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죄인이 둘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이루려면 죄가 속해져야 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일을 그래서 속죄라고 이야기한다.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용어로 레위기에만 이 속죄, 어토먼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48번 나와요. 신약성경에 한 번뿐이 안 나옵니다. 근데 한 번뿐이 안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이거를 뭐로 많이 표현했냐면 화해하게 하는 것, 영어로 reconciliation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화해하게 되니까 원수 관계가 화목 관계로 바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화목, 화해 이런 말로 이 속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그때는 서로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죄인들이 하나가 되면서 말 그대로 속죄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죄인들이 이렇게 속죄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속죄에 필요한 희생 예물이 있어야 돼요. 죄 없는 희생 예물이 영원 무궁토록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죄들을 치우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 지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 없는 그와 같은 피, 그 피를 요구하거든요. 그 죄 없는 피는 물론 짐승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짐승은 사람보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다 죄들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짐승을 많이 바쳤지만 죄들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죄들을 잠시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는 죄 없는 피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덮어줄 수는 있지만 죄들을 제거하지 못한다. 사람은 다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피로도 죄들을 제거하지 못해요. 천사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천사는 피가 없어요. 그래서 제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온 우주 공간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약시대 가서 보시면 친족 구속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속을 하려면 친족이 돼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어야 친족 구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족 구속자가 되시며 죄 없는 그런 삶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상태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덩어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 지옥 심판이 예수님에게 놓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정도로 말 그대로 지옥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맛보는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영원한 희생 예물을 우리 예수님이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들로 인한 헌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속죄,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여튼 어쨌든 성전을 짓고 그러고서는 양을 갖다 바치고 짐승을 갖다 바쳐서 피를 흘려서 속죄를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AD 70년경에 성전이 무너져 내린 이후로는 한 번도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데서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해야 돼요? 저 성전, 이 솔로몬이 이 모리아산에 지었던 그 성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바로 거기에 지어진 그 성전에서만 속죄가 가능한 거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 특히 정통파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이 얼마나 뛰겠어요. 지금 저거 회복을 눈앞에 두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속죄할 수 있는
짐승의 희생을 드릴 수 있다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속죄일이 이스라엘의 율법 체계에서는 백성의 죄를 덮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과 같은 행사였다. 자, 그래서 이런 행사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금식을 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날 가서 먹고 뛰고 그럼 놀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가지 그 명절이나 이런 것 중에 가장 엄숙하고 근엄하게 밥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고.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날이 이제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제가 이미 레위기 16장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면서 속죄일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제도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하여튼 레위기 16장 안에만 속죄라는 단어가 15번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안에 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9번 나와요. 다시 말씀드려. 이 속죄인데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게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피와 피를 통한 속죄가 모세의 율법제도의 핵심이었다. 핵심. 그 일이 특별히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여기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두 개를 가리는 휘장이 있었어요. 베일이 있었다고. 그 베일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걷어내고 그리고 향을 이렇게 뿌려 이렇게 해갖고 태워갖고 절대 이 앞에 있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고 거기 가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긍휼의 자리가 있다 그랬죠. 언약궤 위에 긍휼의 자리.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율법이 들었어요. 정죄하는 율법이 들었다면 거기다가 피를 뿌리게 될 때 정죄하는 것이 어떻게 스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덮어주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다. 이게 긍휼의 자리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일이 민족적인 죄들의 용서가 7월 10일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죄 짓잖아요. 어릴 때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하여튼 뭐 그러면 죄를 졌는데 하여튼 집에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 거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엄마 아빠가 용서했다 들어오라고 SOS 막 치고 막 그랬는데 들어오라고 누구 친구를 통해서 오고 그럼 몰래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게 민족적으로도 죄를 짓고 제사장도 죄를 짓고 죄 문제가 껄끄러운 거라 하여튼 7월 10일만 딱 넘어가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일 기쁜 날이기도 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뭐랄까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날이 이제 속죄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장도 죄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고 그 다음에 민족을 위해서 속죄하는 두 가지를 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그와 같은 대제사장은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속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속죄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한번 가서 다니엘서 9장 한번 가서 봅시다.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9장 26절에 예수님이 이제 죽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메시아가 죽는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그 70일의 가운데 60일에 처음에 여기 62일에 7일에 그 다음에 60일에서 69일에가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 62일의 맨 끝에 가서 메시아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이게 개혁성경이나 NIV 이런 데 이런 게 빠져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을 위해서 속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너무 중요한 이게 핵심 포인트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성막 안에 제사장이 열심히 일합니다. 거기 여러 가구가 있는데 뭐는 없다 그랬어요. 의자는 없어요. 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서서 일만 하는 거야. 앉을 수가 없어. 일이 안 끝나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한 번 영원한 희생 예물을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앉으면 뭐 의자가 있는 거잖아요.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일을 다 끝내고 앉으셨어요. 일이 끝난 거예요. 속죄 일이 끝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던 그 대제사장 아니면 다른 제사장들은 성막에 앉을 수가 없어요. 일이 끝이 안 나니까. 계속해서 덮고 이렇게 해도 끝이 안 나니까. 이와 같은 일, 세상에 있던 그런 대제사장은 그런 일을 했지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그거 필요치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속죄할 필요도 없고 한 번 속죄를 이루신 후에는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그 옆에 의자에 가서 앉으신다. 왜 그렇다고요? 일이 끝난 거야. 속죄 일이 끝난 거야. 단번 속죄로 끝이 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신약과 구약의 대비가 돼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휘장을 거두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그와 같은 일을 이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했어요. 자, 그러면 백성을 위해서는 두 마리 이 염소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한 마리는 백성의 죄들을 위해서 죽여야 되고 한 마리는 또 어떻게 돼? 한 마리는 살려두는데 어떻게?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넘겨요. 안수를 통해서 넘겨요. 그 백성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넘겨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람이 데리고 저 광야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어떻게? 그냥 마음대로 가도록.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그 염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야? 죄들의 제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순염소 하나는 죽이는 거예요. 그건 속죄를 이야기하는 거고, 속죄. 그 이후에 죄들이 제거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스케이프고트. 그래서 이 속죄 염소. 그건 살려두는 거예요. 살려둬야 죄를 제거하면서 어디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속죄 일에 이제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 거기에 덮는다는 말, 카파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카파르. 덮는 거예요. 죄들을 덮기만 하지 구약 시대의 그와 같은 예물들, 이 희생물들은 결코 죄를 take away,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에는 순염소 하나가 죽어서 뭘 보여줘서 속죄, 죄를 속하는 걸 보여줬고 순염소 하나는 살려두고 그 살려둔 그 염소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그 염소가 죄를 지고 그리고 완전히 죄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동시에 속죄도 이루시고 죄도 제거하신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덮는 거예요. 덮으니까 1년마다 다시 그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들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헌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배당 이런 거에 여기에 무슨 제단에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제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제단이 필요가 없어요. 제단 이야기하고 제사장 이야기하고 성전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직 구약 시대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아니에요. 이게 설교단이에요. 설교단. 제단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는 아직도 희생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직도 희생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는 거 아직도 희생예물이 필요하다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모든 패러다임이 다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단 한 번 영원 무궁 희생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본인 자신을.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는 그 일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계시는 그 지성소 안으로 누구든지 은혜의 왕좌 안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면 이제는 목사 통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아프고 그러는데 목사 부르는 거 아니에요. 심각하게 아프거나 해서 정말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친구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옆에서 다 같이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이런 시대지 꼭 누구를 통해서 나가는 건 구약 시대다. 그래서 특별히 아픈 경우 이렇게 돼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는 이런 경우 외에는 그때는 우리 온 성도 같이 기도하고 목사도 같이 기도하고 이럴 땐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 외에 뭐 감기 이런 거는 목사 부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까지 다 하기 때문에 목사가 마치 무당처럼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거다.
예, 그래서 목사는 무슨 뭐 복을 가져다 주거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계엄 예배 이런 거 목사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 목사 가서 무슨 복을 주냐 그런 거 아니라고. 뭐 그거 다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 구약 시대 제사장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계엄 예배 무슨 뭐 학위 취득 예배 뭐 무슨 예배 이런 거 뭐 등등 많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개업, 학위 취득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구약 시대 어떤 개념이다. 제사장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걸 하기는 머릿속에서 털어버려야 돼.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알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시대다.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면서. 자, 그러면 이 속죄일이, 마지막 속죄일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속죄일. 이건 언제나 나팔 소리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맞아들일 때까지 너희가 나를 결코 보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영접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속죄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민족적인 속죄. 그 일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터인데 그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애워싸 할 때니라. 맨 마지막 때 이때에는 이스라엘 저 국가가 온 세상 사람의 지기에 부담이 되는 그와 같은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곡과 마곡을 통해서 맨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며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17절. 주가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리니 이것은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영광이 스스로 높아져서 유다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날엔 다윗 같고 다윗의 집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또 그날에 여기 나오는 스가랴에서는 그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그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초림 때 십자가에서 찔러 죽였잖아요. 그렇죠? 재림 때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외아들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그때 처음에 오셨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인데 우리와 우리 민족이 이분을 찔러 죽였구나 하고 애통하는데 자기 외아들을 잃게 되면 부모가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애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속죄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속죄 레위 가서 읽어보니까 자기 혼을 괴롭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이런 가운데 속죄가 이루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한 2000년 동안 AD 30년 그 이후로 하나님 계속해서 대적하는 가운데 결국 다 쫓겨 지내는 가운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지금 저기 돌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 생각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사면 초과가 돼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출해 준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그걸 맞이하는데 이런 상태로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민족적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기들이 찌른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곡하게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12절 그 땅에 애곡하되 가족마다 따로 애통하리니 곧 다윗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그냥 다 애곡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위해 열리리라. 이렇게 돼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민족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그 일이 마지막 속죄일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팔절이 며칠이에요? 7월 1일. 그렇죠?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그 속죄일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국가가 속죄가 되는 그날 그 땅의 죄악이 단 하루에 모두 제거된다고 스가랴서 3장 10절, 여기 스가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의 그 내용이 이 일을 이야기한다. 자, 이러는데 이게 그냥 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독한 심판이 임한다 그랬죠. 아마겟돈 전쟁과. 그래서 여기 13장 9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이제 돼 있냐. 8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이스라엘 온 땅에 세상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는데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는다. 지금 한 1,000만 정도 산다 그랬던가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돌아오면 2,000만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안에 3분의 2가 죽으면 1,200만, 1,300만이 죽는 거예요. 히틀러가 600만 죽였잖아요. 그거 이상 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 이후로 없는 대환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3분의 1도 어떻게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그들을 단련한다. 이렇게 돼서 뭐만 남아요? 순수하게 깨끗하게 된 그 유대인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일이 이 속죄일에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명절이 하나 남죠. 뭐가 남아요? 장막절이 남아요. Feast of Tabernacle. 자, 그러면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속죄일, 맨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장막절이 남는 거예요. 장막절. 장막절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그런 명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모든 거 다 이제 씨를 뿌리고 다 한 다음에 오곡백과 추수하면 그러면 추석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석이 되면 즐거운 때예요. 모든 거 다 수확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장막절 아니면 초막절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절기예요. 모든 게 다 끝난 거라. 한 해가 다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7절기 1월 14일에 6월절부터 시작해갖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장막절이 끝나면 1년이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1년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년을 끝마무리하는 이 장막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 그대로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예요. 이 장막절에.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나팔절 하나님이 부르세요. 속죄일, 속죄절을 통해서 그냥 회개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이게 끝난 다음에 드디어 뭐가 오는 거예요? 장막절이 오는 거예요. 기쁨의 절기가 이제 오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장막절 안에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이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가서 보니까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요. 포도를 다 걷어들여요. 그럼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밟아요. 그럼 포도즙이 막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밀가루가 막 나와요. 그래서 이 곡식과 그 다음에 이 포도즙이 이제 나오면 그걸 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거두어 드리고선 일주일 동안 7월 15일부터 그 다음에 7월 21일까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의 달력으로는 대충 10월 10일부터 10월 한 17일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달력으로는 그때 이제 추석을 지키듯이 이 사람들이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은 땅의 열매들을 한 해의 마지막에 거두어 드리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장막절이라고 그러지 않고 또 초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23장 레위기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7째 달의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장막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장막절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23장 42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초막에 거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 날을 초막절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초막절. 초막은 영어로 부스로 돼 있어요. 여러분 부스 뭐 어디 가면 무슨 부스 있다 그랬죠. 전시회 가면 이런 부스 그렇죠. 근데 이런 부스를 뭐 이렇게 콩쿠리나 이런 걸 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을 뭘로 졌냐. 나무 열매 가지, 종려나무 가지, 잎이 큰 나무들의 가지, 버드나무 가지 이런 걸로 말 그대로 이 잎사귀나 나무가지 이런 걸 가지고 7일 동안만 살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집에 못 사는 거예요. 집에서 살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초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초막으로.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에 거하게 하셨을까? 장막절은 뭐 하는 기간이냐? 1년을 다 끝냈습니다. 수확할 거 모든 걸 다 했어요. 그걸 모든 걸 다 거두어 드렸어요. 자, 이거 거두어 드리면서 1년을 회고하는 거예요. 1년을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대우하셨는가. 그거를 생각하는 기간이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자, 그러면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살 때 지은 게 초막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급히 이집트를 뛰어나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돌아다녔어요. 그렇죠? 거기 무슨 좋은 이가 있어서 지금처럼 좋은 텐트를 짓거나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게 나뭇가지들 이런 거 그냥 얼기설기 엮어가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게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한 민족으로 지금까지 살아남게 됐구나.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이 초막에 들어가서 햇볕 그냥 쨍쨍 쬐고 밤에 그냥 막 서리가 내리고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산 거 아니에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거를 기억하는 그런 날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출발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가서 광야 40년 돌아다닌 거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그 뭐예요? 성화되는 그런 삶이 그렇게 어렵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사는 거다. 이런 게 그 안에 이제 나타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중얼중얼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징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그들과 같이 그들이 범했던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은혜를 베풀어주고 죄 가운데서 구출해주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줬는데 계속 컴플레인 하면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이 불평불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결국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까지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는데 그냥 집에서는 기억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밖에 나가서 초막을 좀 져라. 그리고 그 안에 좀 들어가서 햇빛도 맞아보고 그리고 서리도 좀 맞아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럼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이 가운데서 불평불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이걸 하도록 하나님이 초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쁨의 시절에 모든 걸 다 수확한 이후에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풍성한 넘치는 그런 가운데 이 장막절, 이제 초막절 이제 지키게 된 겁니다. 이제 신명기를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면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명기는 듀터라노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듀터라는 건 이게 듀엣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율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첫 세대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둘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40년이 거의 다 지난 시점에서 한 번 다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이 신명기. 그러니
첫 세대는 거의 다 죽고 둘째 세대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 둘째 세대에게 모세가 해줄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기억하라는 부분이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출하셨는가? 너희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다가 죽었는가? 그렇죠? 구원 이뤘다는 얘기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가 신명기의 핵심 단어예요. 기억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하나님이 주신 복, 의복, 음식, 집, 건강, 즐거움 등을 그걸 계속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늘 실패하고 우리는 늘 불평불만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신실하게 대우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런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역시 하나의 시청각 교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약에는 시청각 교육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시청각 교육.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인 그런 시청각 교육이 돼서 그들의 실패, 그들의 성공, 그렇죠? 그들의 번영, 또 그들의 멸망,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느끼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무엇하는 시기냐?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그래도 어떻게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건져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는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배은 망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 배은 망덕한 사람을 미워한다. ungrateful. 영어로 ungrateful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얼마나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는가. 이거를 잘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과거에 죄 가운데 있을 때, 죄 속에 빠졌을 때,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도 56년을 지금까지 살았다. 56년을. 그렇죠? 그래서 그 과거를 잘 기억하고 늘 어려움 당할 때마다 지금까지 건져주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이것도 이기게 해주실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23장 40절 가서 보니까 첫째 날에 너희가 좋은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2일 동안 기뻐할지니라. 지금 들어가서 거하는 건 초막이기 때문에 이게 별거 좋지 않은데 그 안에서 기억을 하면서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이 모든 걸 지켜주셔서 이런 수확을 거두고 빵이 넘치고 포도즙이 넘치고 말 그대로 모든 게 철철 넘치는 그런 시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일 동안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절은 기뻐하는 그런 때다. 근데 기쁨은 언제 이후에 생기냐? 속죄일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슬퍼하고 가장 자기를 괴롭게 하는 때가 1년 중에 언제라고? 속죄일이란 말이에요. 7월 10일. 그렇죠? 이 7월 10일 속죄일을 통과하면서 죄들의 용서를 받게 되고, 그렇죠? 근데 죄들의 용서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금식하고 엄청난 어려움, 고통 가운데 그걸 지나고 나면 뭐가 있어요? 속죄일 다음에 장막절이 있는 거예요. 장막절. 그 장막절에 1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일, 이걸 기억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렇죠? 장막절은 의미가 대단히 커요. 장막절은 7째 달. 보세요. 7째 달. 그렇죠? 그 다음에, 7째 명절 7개 있는데 그 7개 명절에 맨 마지막 7째 명절, 7째 달에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777. 7이라는 게 하나님의 숫자에서 완벽의 숫자잖아요. 그 완벽의 숫자가 3개가 겹치는 명절이 장막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겐 가장 큰 기쁨이 넘치는 그와 같은 이 명절이 장막절이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장막절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장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때 천년왕국에서 계속해서 지켜야 될 그런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우리 한번 스가랴서 가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키는 명절이 장막절. 스가랴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스가랴서 13장에서 3분의 1가 죽는 거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4장으로 가서 보면 14장 4절에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이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올리브산에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 올리브산에 내려오신다고요. 구약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더 크고 아들은 그거보다 조금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더 크고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성령님은 권능 면에서, 위엄 면에서, 알겠죠? 전능하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코-이퀄, 공통으로 다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꾸 교회에서는 예수 하기 때문에 예수가 무슨 애 이름인 줄 알더라고.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가면 다 예수가 어때가 또 예수 한다고. 나 그분들 겁도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경은 다 예수님, 성령님 그렇게 썼잖아요. 어떻게 예수라고 불러요? 예수라고. 그 부처라고 부르는 거가 똑같은 거, 석가모니가 부르는 거가 똑같은데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라고 돼 있다니까요. 이게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He is God. God이에요, God.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얘기할 때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 그래서 여기 지금 14장 1절 보라 주의 날이 이르니 주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그렇죠? 내가 모든 민족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 쭉 내려가면서 3절에 그때 주께서 여호와께서 나아가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단 말이에요. 그날에 그분의 발이 그분이 뭐래요? 바로 3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발이 다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리브산에 내려오는 그 일이 생긴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9절에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온 땅을 다스리는 메시아 왕이 이제 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이제 생기느냐. 한번 가서 16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뭘 지켜요?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장막절을 지켜요. 맨 마지막에 장막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이 되는 그 날에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이. 장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17절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를 칠 때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뭐예요? 맨 마지막 때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유대인들 말고 우리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말고 여기 땅에 남아있는 구원받은 이방인들,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방인들 있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반드시 장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 달력에 하나님이 하실 그런 일들 7개를 쭉 해서 맨 마지막 절정이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장막절이라니까. 알겠죠? 하나님의 계획에서 장막절이 절정을 이루기 때문에 다 가서 지켜야 되는 거. 그거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의 총 주제는 뭐냐?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함.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함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그렇죠?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 그렇죠? 나병, 뭐 등등 해서 계속 무슨 유출, 뭐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거, 속된 거, 거룩한 거, 더러운 거, 이런 걸 계속 나누는 그 일 하는 그 내용이 레위기의 총 주제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온 인류에 사실 그런 모든 일이 장막절이 되면 완전히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뭐가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땅에 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스가랴서 14장 가서 보니까 20절, 2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때에는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그때에는 말방울에도 주께 거룩한 것이라 기록될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에 대접들과 같다. 그게 뭐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솥은 여기 뭐야? 숯 갖다 놓고 나무 떼고 이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의 집 성전에 쓰는 거룩한 대접들, 그릇들 같이 이 솥같이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 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희생물 드린 모든 자들이 와서 그 솥들 중에서 취하여 그 안에서 고기를 삶는 솥까지도 거룩하니까 여러분 솥 나무로다 떼면 거기 지저분하잖아요. 밑에 건더기가 붙고 그것도 다 거룩하게 된다 하니까 모든 게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 그게 어디서 장막절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않는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걸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했든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은 이후에 드디어 이 땅에 갖다 놓으시고는 애들까지 다 죽이라 그러셨어요. 가나안 족속을. 왜 그래?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하기 때문에. 멸시하는 민족 중에 으뜸 가는 민족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천년왕국의 때에는 저 예루살렘 저기 성전 거기에 가나안 사람은 다시는 없다. 그게 뭐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코 거기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 그렇게 이 약속을 이제 해주신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7개 그 거룩한 절기들 중 마지막 장막절이 완결된 후에 마침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함이 이 성전 주변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심지어 민족들이 장막절을 지키려면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빛을 발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된다. 그게 천년왕국의 시대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언제 탄생하시고 언제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시고 이거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거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예수님하고 관련된 일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명절들하고 다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을까? 예수님 언제 죽으셨어요? 6월절에 죽으셨어요. 언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언제 다시 오세요? 나팔절에 예수님 나팔을 부르세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요. 그렇죠? 성령님은 오순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셨냐? 예수님은 얼마 동안 사셨냐? 33년 반을 사셨어요. 자, 33년 반을 사셨으면, 자, 보세요. 33년 반. 자, 보면 1월 14일 날 죽으셨죠? 그렇죠? 그럼 반을 뒤로 돌리면, 그러면 언제? 장막절 7월 15일 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7월 15일 날 오셔서 7월 15일 날까지 해서 딱 33년 하고 7월 15일부터 딱 반년을 사시면 1월 14일이 되는 거죠. 맞죠? 예, 그러면 예수님 언제 오시냐? 예수님은 장막절에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성경적으로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요한복음 1장 14절 거기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dwelt among us 이게 dwell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dwell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이 태버나클이에요. 우리가 장막절 할 때 feast of the tabernacle 그렇게 예수님이 이게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면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태어나세요. 그러셔서 33년 하고 반을 딱 사시고 정확하게 6월절 날 죽으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1월 17일 초실절에 부활하세요. 성령님은 언제? 오순절 날 강림하세요. 그렇죠? 예수님 나팔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오세요? 나팔절에 오세요. 나팔과 함께.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달력안에 이거 나와 있는 이런 일들, 뭐 레위기 23,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디자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디자인에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 이제 요약합니다. 이것은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교절, 구원 받자마자 무교절이 시작해서 누룩을 치워야 되는 거다. 그래서 구원은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야. 칭의는 한 번 이루어지는 거야, 이 땅에서. 6월절 사건 한 번 일어났듯이. 그 이후에 성화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누룩을 치워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그 다음에 초실절 1월 17일 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날이 초실절이다.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 지나서 생기는 날이에요. 그날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수여가 되고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이 강림하신다. 나팔절, 그 다음에 이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천년왕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민족으로 서는 그와 같은 일이 나팔절에 이제 일어나게 된다. 속죄일, 근데 그 으뜸가는 민족이 되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찔러서 죽인 그 메시아에 대한 회개를 이루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7월 10일 그 속죄일에 온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이게 끝난 다음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장막절이 생겨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장막절에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는 심지어 이방인 민족들도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와야 되고, 이 장막절을 지킬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천하 모든 만민에게 드러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자, 마무리합니다.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의 달력안에 하나님의 인간 통치 계획이 들어있어요. 첫째가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붕 떼어서,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그렇죠?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앞에 4개는 예수님의 초림, 뒤에 3개는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날짜를 세면 안 돼요. 지금부터 23년 전이니까 1992년도 10월에 다미선교에서 날짜 정했죠. 10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날 이 사람들도 그냥 헛얘기한 게 아니라 다 연구해 보니까 나팔절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거 다 알게 되니까 어떻게 날짜를 나팔절로 잡은 거예요. 1992년 10월에 나팔절로.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물론 우리는 나팔 소리가 나면 올라가요. 이거 그 나팔절의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 날은 모른다고 돼 있어요. 그 날 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치우면서 매일매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듯이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면, 그러면 우리가 잘 때 예수님 오시든지 차를 몰고 갈 때 오시든지 설거지를 할 때 오시든지 나팔 소리가 나면 어때? 우린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밤에 흰옷 입고 모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그러면 끌려 올라간다. 예수님이 채워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바로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레위기의 총 주제처럼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